오늘 레위기 24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23장까지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오늘 24장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3장에 여호와의 절기 때 모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1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6가지, 7가지의 그런 그 절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여호와의 절기는 그 말대로 이제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성막 안에서 매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말씀과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그 성막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등잔불과 진설병,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등잔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밤마다 밝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백성들이 바로 그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됐어요. 모세한테 가져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줬죠.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제 초막절 때 가을에 이렇게 이제 그 감람 열매를 이제 소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먹기도 하지만 올리브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을 찧어서 곱게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운 가루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는 등잔대를 밝히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는 진설병을 굽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드는데 12개를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성막 안에 매일 이제 제사장이 출입하면서 이렇게 등잔불을 밤새도록 켜놓게 하시고, 아침엔 또 이것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이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빵을 거기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개씩 해서 2줄로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안식일 때 그것을 또 새 것으로 이렇게 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진설병은 이렇게 그 오래된 일주일 지난 진설병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규례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등잔불을 켜놓고 또 거기에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성막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놓고 또 거기에 이렇게 떡을 진설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두 개 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물인 것이죠. 그래서 감람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운 가루, 곡식 중에 일부를 또 가져가 그것을 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음식도 드리고 또 불도 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등잔불과 계속 켜있는 등잔불과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또 이렇게 이 백성들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둡기 때문에 불을 밝히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못 보실까봐 불을 밝혀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음식을 차려드려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빛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정말 양식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또 제물도 바치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동행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정말 감람유와 또 이렇게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흔치 않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든 하여튼 대제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제사의 법에 대해서 제사법,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또 우리가 후반부에 와서는 너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윤리, 성결, 삶 속에서 어떤 성결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스토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기는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딱 2번 나와요. 2번. 그게 10장에서 나왔고 오늘 이 24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 나왔던 스토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될 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섞어서 드렸을 때 그 정말 그 성막에서 그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란 오늘 이 스토리예요. 오늘 기록된 이 스토리. 그 딱 두 번만 레위기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던 스토리예요. 그렇죠? 한 번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어기고 그 성막에서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 한 사람이 이 슬로밋이란 한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졌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어떻게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이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과 관련된 그런 정말 그런 거룩을 범한 그런 죄라면은 이 슬로밋의 아들은 일상에서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로 범죄한 것이죠. 말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가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이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일단 그를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을 모독한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걸 볼 때 그 죄를 이렇게 퇴출하는, 그렇죠? 없애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법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들은 출애굽기나 이렇게 신명기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럼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성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림을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설명을 쭉 듣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독하고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본 내용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죠?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그냥 법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 사람은 비록 어떤 성막과 관련된 죄는 아니었고 예배와 관련된 죄는 아니었어도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말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23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집행해서 그 슬로밋의 아들이 그날 이렇게 돌로 맞아 죽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성막 안에,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거룩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도 그 거룩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100%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반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머니만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반인 건데 그런 그 법이, 이스라엘 법이 이 사람한테도 전체가 적용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15절부터 22절까지 사이에 그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보강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모세한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7가지 죄를 이렇게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로밋의 아들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건과 연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스러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그런 성스러움을 범한 그런 것과 연결되어지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2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죄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 대상이 누구냐?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하여튼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거류민들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류민들은 그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잠깐 와서 외국인들이 어떤 비즈니스든 뭔가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배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안 지켜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 죄, 그리고 뒤도 나오지만 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부정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했을 경우 이 정의와 관련된 사회법에 대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 뒤에 22절에 또 다시 나오죠.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죠? 하나님은 예배만 잘 받으시면 되고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사회 밖에서는 상관을 안 하신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정말 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적용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처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됐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7절에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것도 사람의 그 생명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모독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나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짐승을 쳐 죽인 자도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것을 그래서 여기 매일 성경에도 동형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 그게 이제 렉스 텔리오니스이라고 이제 원어로 얘기합니다. 이런 법이 사실은 바벨론, 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온다고 그래요. 예, 바벨론의 법이고 또 로마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이 먼저일까? 당연히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죠.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잔인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죄성이 정말 있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되로 받고 말로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 한 대를 상하게 했으면 내가 적어도 두 대는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게 눈을 상해했다면 눈만 상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것을 갚아서 되겠습니까? 더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를 벌하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죽음에 합당한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연결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정한 사회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무서워해야 됐던 것이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직접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사회나 아니면 로마 사회에는 보면은요, 이런 법이 있긴 했지만서도 지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비껴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됐어야만 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안에서 이런 악을 퇴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1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표현이 또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뤄라 라고 또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정말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렇죠? 근데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등잔불을 밤에 켜게 하시고 진설병을 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너네가 기억해. 그래서 기억해서 하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언어 속에서도 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 서로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그 죄가 이렇게 정말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돌로 맞아 죽고 그 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응징되었지만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또 살아가고 사회를 이루어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벌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그 리마인더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등잔불이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언어 습관과 삶과 내 이웃과의 삶과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의식하면서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이렇게 마치 사람을 쳐 죽인 자의 죄와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렇게도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버지 향해서 정말 아버지 그 거룩함을 정말 아버지 그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아버지 참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함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